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 친해도 옆에 사람 좀 한번 봐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데 자꾸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그래야 마음에 허물이 좀 벽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천국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봐야 될 텐데, 가족들이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영원토록 함께 볼 사이들이에요.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의 생활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배라는 통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게 됐어요. 그 예배 생활이 건강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충분히 건강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면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과 소재가 이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배 생활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닌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은 가정은 매일매일 봐도 기쁘고 즐겁고 할 말이 매일매일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이가 안 좋으면 각방 쓰잖아요. 그죠? 각방 쓰고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대면하기 싫고 밥만 잠깐 차려놓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들어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먼저 예배와 찬송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예배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따라해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고 싶으시대요?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언어의 뜻이 영이 성령, 홀리 스피릿에 있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찾고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시편 50편 4절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라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어저께 저희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결혼식이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이었어요.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예배가 딱 드려지면서 결혼식을 하는데 보니까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안 보고 앞에 있는 신랑 신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 목사님 성도들을 안 보지?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는데 앞에 사람들은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결혼하는 게 참 귀하고 복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예배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특별히 예배의 목적을 잠깐 알아볼게요. 에베소 1장 14절, 에베소 1장 14절 예배의 목적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승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시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에 일찍 와요.
요즘은 찬송부터가 즐겁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예배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찬송은 다 끝나고 말씀 들을 때 잠깐 왔다가 또 너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버려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집에 맛있는 걸 잔뜩 숨겨놓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가버리는 것 같은데, 정말 건강하신 분들은 맛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더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목적을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이른다고 이야기하죠? 새롭게 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른다. 레위기서를 보시면요, 이 제사 예법이 나와요. 제사 예법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죽이기 전에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짐승을 딱 죽이면서 그 피를 이 죄인들에게 뿌리기도 하고 제단에다가 뿌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라고 선포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예배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사람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영미 권사님이라고 한국의 마리아 칼라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분이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예술학교죠. 거기서 이제 음악의 성악의 교수로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래요. 4대째. 그래서 4대니까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시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머니가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엄마가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누구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허당이에요, 허당. 여자들이 끌려가는 대로 다 따라가 그냥. 여자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안타깝게 그 가정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릴 적에. 근데 엄마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이 딸이 공부를 워낙 잘하기도 하고 이 성악적으로 되게 특출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자, 유학 가가지고 우 하면서 뭐 열심히 노래를 연습을 하겠죠. 연습을 하는데 엄마가 매일매일 편지를 써줘요. 편지에 뭐냐고 하냐면, 영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삶을 아름답고 견고하고 정말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렴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받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편지로 매일매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구절에 말씀 성경 구절들을 항상 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딸이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니까 외롭기도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요. 믿음이 아무리 4대째라도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다 없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요, 외국 유학생활 한 2년간 하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매일매일 편지를 써주며 신앙적으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줬던 이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이 딸이 갑자기 그 마음에 이제 절망과 우울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버텨줬던, 그나마 잡아줬던 그 엄마가 이제 돌아가 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헛헛하고 힘든 거예요. 교회 찾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자기 혼자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은 누가 주는 걸까요? 우울증의 종착역은 대부분 다 자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울증이 자살로 연결되고 그러냐면요,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대부분이 다 자살로 이어진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걸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 자체는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어둠이 강해서 빛을 잡아먹는다. 이런 이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작은 촛불 하나만 켜 있어도 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미 권사님이 그렇게 힘든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 이 우울감을 달래보기 위해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자꾸 마음의 우울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렇게 마음 갖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리자. 그런 마음에 약을, 수면제를 잔뜩 챙겨놓고 내가 어디서 죽나 하면서 막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길거리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가지고 한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찾아가는데 그 찬송 소리가 어머니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엄마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 마음에 그래, 내가 이렇게 우울하다가 죽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뭔가 해결 좀 받아보자. 그런 마음에 예배가 오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셔가지고 영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아서 내가 참 힘들었단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딱 임하니까 마음의 어두움과 우울감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한 게, 이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쓸쓸할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교회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억지로라도 예배 가운데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우울감이 사라지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결혼해서 8년간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9년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기를 갖게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가정으로 세우기 시작하고요. 그분이 이제 그 성악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세워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위안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예배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찬송 부르는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가 나오더라고요. 막 기쁨으로 예수님 찬양하고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근데 막 찬양을 막 다들 기쁜데 어떤 분은 입에 딱 담을 이러고 있어. 그죠? 억지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심술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이에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자, 구약 성경의 번제 예배 제사는요 신약 시대의 예배로 변하게 돼요. 그럼 지금 이 말씀에 이 늘 드릴 번제를 통해서 후반 볼게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요?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귀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해요. 할렐루야. 예배를 자주 안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자주 보이는 사이들은요 말이 진짜 많아요. 막 즐거워요 그냥. 할렐루야. 근데 자주 안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고 생활에서 함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배의 요소 가운데, 예배는요 특별히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찬송, 또 뭐가 있죠? 말씀, 뭐가 있죠? 기도, 다음에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 이 4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찬송이 뭘까요? 베드로는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후반부의 내용은 따라하진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있게 하셨대요. 다시 말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게 찬송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가 나올까요? 찬송과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빠가 돈도 없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사줘.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 막 이래요. 근데 아빠가 돈이 많아서 너희에게 사주는 거야 이러면 아이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아빠가 돈도 없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사주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른 애들한테 안 사줘봐서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사줘보니까 아니까. 그러면 이게 찬송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깨닫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어떻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싹 열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통과하게 하시는데, 뒤따라오는 이 외국 군대들은 다 물 가운데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한쪽에서는 건너가고 있고 한쪽에서 수장시키고 있고. 할렐루야. 딱 건너가고 끝나니까 바다 위에 뭐만 떠 있냐면 애굽의 자기들을 따라왔던 수많은 병사들이 두둥실 떠 있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쌈막이 입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지금 넣으신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임재와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서 대기근이 생겼어요. 대기근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을 때 한 부자가 자기 국간에 있는 밀가루를 펄어가가 빵을 잔뜩 만들어서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빵을 한 개씩 나눠줘요. 아이들한테 나눠주는데, 얘들아,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이 빵들은 너희들이 한 개씩 가져갈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도 한 개 가져가고 내일도 한 개 가져가서 매일 한 개씩만 가져가. 그래서 너희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너희들이 굶주림을 면하도록 해라. 이 부자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서로 나와서 앞을 다투어가지고 그 자루 안에 있는 빵 속에 큰 것만 골라가지고 한 개를 딱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큰 것만. 근데 맨 끝에 제일 조그만 빵 한 개가 남았는데 딱 한 소녀가 남았어요. 소녀가 되게 작은 아이인데, 아이가 제일 작은 빵을 딱 들고 가면서 이 부자 아저씨한테,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요 빵을 가져가자마자 집으로 막 뛰어가는데, 이 아이만 빵을 붙더니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날도 다른 아이들은 앞을 다퉈서 다 가져가고 집으로 뛰어가는데 이 아이만 맨 끝에 남아서 제일 작은 빵을 가져가고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제 빵을 다 가져가는 맨 끝에 또 아이가 마지막에 또 빵을 가져가는데 빵 속에 금화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갔다가 금화를 보고 가져가서 부자 아저씨한테 갖다 줬죠. 아저씨, 여기 이상한 금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저씨께 돌려드릴게요. 가져왔는데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걸 네가 가져가서 마음껏 쓰도록 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은혜를 잘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신문에 나왔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길을 가다가 아이와 함께 앉아있는데 아이에게 어떤 아줌니가 사과를 한 개 줘요. 예쁘니까 사과를 줬는데 이 아이가 사과를 들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너 저 아주머니로부터 빵을 받았으면 뭐라고 해야 돼?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깎아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즘 아이들이 그렇대요. 감사를 몰라요. 너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이 나라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굶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옷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옷도 그렇게 싸잖아요. 싸고 좋은 옷들이 막 즐비하고 엄청 좋고. 세상에 미국 가면은요 월마트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이마트랑 비슷한 건데 전 세계에서 월마트가 제일 많은 슈퍼래요. 대형마트 월마트. 근데 그 월마트에 가면은 월마트의 가전제품이 한국 제품이 80%래요. 한국 가전제품이 89%, 90%니까 한국 사람이 월마트 갔는데 외국 월마트를 갔는데 뭐야? 왜 한국 아니야? 뭐 이런데요. 한국 아니야? 이런데요. 그 정도로 한국 가전제품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팔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감사가 넘쳐야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일 줄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요즘은 헬주선이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헬주선 아닌데 그래도 이 나라는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전 진짜 공산당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공산당에 좀 가서 인사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머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예수님을 맞을 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신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맞을 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맞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초림할 때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맞았지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따라합시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송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해야 될 이유를 알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찬송하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조용기 목사님은 들어보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모르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을 모르면 영국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 정도로 조용기 목사님과 그 비슷한 부류의 그런 큰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마취제와 그런 진통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진통제가 없는 그런 시대.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일찍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40살에 혹시 통풍이라고 아세요? 통풍? 전 모르겠는데 뭐 바람만 살짝 스쳐도 뼈가 에이듯이 뼈가 시리고 아프다고 그런 얘기가 해요. 그게 통풍이래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살짝 걸어가면 해도 이 공기가 흐르는 느낌만 들어도 이 뼈가 엄청 쑤시고 막 살이 에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통풍이래요. 전 모르겠는데 스펄전 목사님 40살에 이걸 걸리신 거예요. 되게 힘들겠죠. 당신은 마취제와 진통제가 없는 시대니까 그 고통을 그냥 온전히 몸으로 느껴야 돼.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막 예배 시간에도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왔다 갔다 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통풍 때문에 오만 생지 뿌리면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기도할 때 이 통풍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제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한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괴로우신데도 감사가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실은 믿음으로 감사는 하고 있지만 감사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애쓴대요. 자기가 아픈데 그냥 감사로 애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랬더니요, 이 여자 성도님인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실은 제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7, 19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해 봤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은 걸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선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실까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예를 들으면서,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자기가 본인이 이거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통풍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걸 치료받았음을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치료받았음을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아프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러기를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그 통풍을 싹 걷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게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이 감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잘 될 때, 안 아플 때, 육신 건강할 때, 돈 많을 때, 자식들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안 될 때, 몸이 아플 때, 괴로울 때, 자식들이 앞길이 막혀 있을 때, 내 삶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으세요? 감사할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복이 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역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3편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내게 은덕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자,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거하신대요? 찬송 중에. 그래서 찬양을 잘 열심히 신나게 매일매일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할렐루야. 기도가 안 나오면 뭐 하라고요 그럼? 찬양하세요. 찬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찬송의 고백을 해야 될까요? 찬송의 고백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시편 100편 1편, 시편 100편 1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어떻게 부르래요? 즐겁게.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이 찬양이요, 방언으로 막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찬양 부를 때 방언으로도 막 하시고 막 하세요. 되게 아름답고 유익해요. 할렐루야. 시편 22편 25절 시작. 큰 회장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따라합시다. 나의 찬송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을 억지로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게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71편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대요?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이, 그러면요, 한 예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혹시 찬양 가운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찬양 혹시 아세요? 찬양 아시죠? 원래 이 찬양을 만들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든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목사님이 원래 찬양 사역자이신데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애들만 남겨놓고. 목사님 어떠셨을까요? 마음에 낙심이 되시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막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건 어떡하라는 거예요? 막 괴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 가운데,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시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지가 나와요. 성소에 들어갈 때. 어디 들어갈 때?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가 나와요. 할렐루야. 불신자들은요 지옥 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분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내를 미리 천국에 데려가신 거구나. 그래서 그 만날 소망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내가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아내를 만날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향해서 내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지은 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후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 이 마음을 품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이 찬양이 그때부터요 온 유럽의 전체에 다 퍼졌어요 이게. 그래서 영국은 이 찬양을요 거의 국가 비슷하게, 나라의 대표 국가로 비슷하게 이 노래를 불러요. 그분의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그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찬송에 대한 그 이유를 또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자, 따라가 해볼게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짊어지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에베소 2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따라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3절 본문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자, 따라합시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대요? 거듭나게 하셔서 어떤 걸 갖게 하셨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 찬송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어두우면 다 떠나가고 빛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깨닫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게 어떤 유업일까요? 천국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천국 가시면 우리 못 만날 사람들 다 만나요. 할렐루야. 예수 신실하게 믿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다 있잖아요. 우리 가족도 있을 테고 어머니도 있을 테고 할머니도 있을 테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게 다 끝이 아니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다 다시 만나게 돼요. 근데 불신자로 믿음 없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서 만날까요?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보시니까 부자와 나사로 기억나시잖아요. 나사로가 음부에 가 있는데 나사로와 부자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이미 천국 가신 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또 읽어볼게요. 본문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고 있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돼서 믿음이 잠깐 후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채찍질해요. 자, 함께 일어나서 가자.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꾸 우리에게 힘 주고 소망 주고 은혜 주시고 자꾸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 불러야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하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앞에서 찬송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막 땅이 막 지진이 나고 옥토에 옥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이 풀어지 막고 있는 이 뭐라 그러죠 이게? 메인 것. 옛날 성경에서는 착고라고 착고. 수갑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막 일할 때, 밥 먹을 때는 찬양이 안 나오겠죠? 막 사람과 만날 때, 막 뭐 할 때, 열심히 막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영국의 황제, 루이스 황제 때의 이야기예요. 이 황제가 딱 즉위를 했는데, 즉위하자마자 그 나라의 극심한 가뭄이 몇 년간 이어지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 그러니까 문무 대신들이 막 백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황제가 잘못 올라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 근데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영국이 지배했던 인도가 반항을 하고 해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가 민심이 너무 흉흉하고 가뭄에다가 외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이 황제, 루이스 황제가 내가 지금 어떻게 되나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민정사치찰이라고 평상복을 갈아입고 이제 자기 영국에 있는 거리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한 산 시골길을 막 가고 있는데, 시골길에서 갑자기 그 한 방앗간 같은 데서 막 이상한 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려요. 찬양 소리에 이끌려 이 황제가 가고 있는데, 갔는데 거기서 어떤 찬양 소리가 들리냐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막 방앗간에서 막 이 밀가루를 막 반죽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 이게 아니라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역시 영국 황제 부럽지 않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런데 그 옆에서 그걸 듣고 있잖아요, 루이스 황제가. 아니 도대체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즐거우셔서 그렇게 찬양이 나오냐고. 지금 이렇게 극심한 가뭄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지금 할아버지 뭐 빵 만들어서 뭐 할 거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실은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권세자들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러는 거예요. 나도 역시 권세자들 부럽지 않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참 보고 있는데 이 루이스 형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 농부한테 자기 명함을 줘요. 이때 이날이 내 생일인데 이 명함에 내 생일 써 있는데 꼭 이 자리에 찾아오라고. 그런데 명함 딱 보니까 영국 황제 루이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황제 앞에 자기가 황제가 안 부럽고 황제도 자기를 안 부러워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고 이러고 있었으니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황제 모독죄 사형감이잖아요. 근데 이 황제가 자기 형님 생일에 꼭 오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황제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황제가 저 끝에서 할아버지가 온 걸 봤어요.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어디에 앉히냐면 황제 오른쪽에 앉혀요. 이렇게 앉히고 어서 오세요. 이제 음식을 잔뜩 먹게 한 다음에 할아버지께 부탁을 해요. 할아버지 지난번에 들려주셨던 그 찬양 불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무무회관이 있는 앞에서 제가 어느 안전하니라고 이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까?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권세자들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러는 거예요. 나도 역시 권세자들 부럽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세상의 모든 문무회관들이 다 민심이 흉흉해서 이게 다 황제 탓이다 이러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그들 다 눈물이 쭉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영국군에 있는 영국 국민들의 이 마음에 사기를 막 쏟아주니까요, 군인들이 쳐들었던 인도의 군사들을 단번에 격퇴해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실제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부를 때 되게 감동스럽다.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 불러줬던 그런 영국의 민요였던 거예요, 이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찬양을 부르실 때 그 찬양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증거가 표가 돼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12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아멘. 자, 따라합시다.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자, 13절 보시면요,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좀 말이 어렵죠? 다시 따라할게요.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사같이 크게 분발해요. 와 외쳐 소리를 부르면서 대적을 확 쳐버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세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 마음 자체가 지금 마음이 죽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살리셔야 돼요.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고백을 해보고 감사의 고백을 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찬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